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질문 꼽으라면 뭘까요? 그것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 땅의 삶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건강 문제, 내 학업 문제, 돈 많이 버는 문제, 내 자녀들 출세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남북 회담 문제, 북핵 문제,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문제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문제들이에요. 딱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요. 뭐요?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여서 당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제 6월 말에 몽골 단기 선교 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 팀을 짜서 가서 거기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할 거예요. 몽골말 잘 몰라요. 잘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몽골말 모르지만 몽골말로 되어져 있는 사형리 읽어주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사형리 읽으면서 은혜 받고 복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낮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에서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회의 한다고, 여기서 재건축 회의,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만 와서 하나요? 삼익 주민들도 와서 하고요, 저기 경남 주민들도 와서 재건축 회의 우리 교회에서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게요? 앞으로 이제 곧 재건축이 되어질 거고, 재건축이 되어진다면요, 그 시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요, 여기 앞에 방대 3지구는요, 이제 벌써 한 10층 넘어 올라갔잖아요. 11월 달 되면 입주한대요.
지난주에 들으니까 우리 전도부에서는 방배 3지구 입주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입주 전도 선물 마련해가지고 어떤 거 전도 선물 만들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방배 3지구에 입주하면 그때에 우리 성덕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지, 그거 기억은 하고 있으신지요? 기도는 하고 있으신지요? 아멘 좀 해줘요. 전도부만 할 일이 아니고 청년들만 할 일이 아니고 그 일들이 우리가 다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5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가족 초청 음악회를 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자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 잘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 저녁에 그냥 음악회 한대. 그날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지도 않을 거고요, 설교를 하지도 않을 거고요,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음악회 할 거예요. 음악회 한대.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한번 발걸음하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기도가 막 이 벽 구석구석, 공기 구석구석에 기도가 스며 있어가지고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거 참.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 줄, 가장 귀한 지상 명령,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요,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라 옛날에 요나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렸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3절,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려 하여, 피하려고 도망하려 한 것이 요나의 반응이었다. 세 번째예요. 그렇게 요나가 피하여 도망하려고 반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마지막,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한 번쯤 살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하여서 한 번쯤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서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 말씀이 8장, 9장, 10장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일을 할 때 지체했을까요? 아니에요. 9장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아나니아야 일어나 가서 사울 만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일어나 가서 사울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 만나러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라. 예.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어나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지상명령 주실 때도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와. 그런 일 없어요. 나는 감나무 밑에 그냥 입 벌리고 누워 있었더니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쏙 들어와. 그런 일 안 생겨요. 여러분들 정말 일어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용 휴지 들고 나가서 하다못해 저기 뭐예요? 이 우편함에 꽂아 놓기만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받는 전도지 주어서 전도지 받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 전도해 봤잖아요.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잘 나오던 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요. 크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여요. 뭐가요? 전도하라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들은 잘 등록 안 해요. 그러나 등록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등록을 하게요? 인도자 항목에 뭐라고 적어요? 스스로. 인도자 항목에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어쩌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갔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전도하지 않은 그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공짜 없어요. 하나님 절대 공짜 없어요. 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근데 왜 일어나지 않고 왜 가지 않아요? 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왜요? 게을러서 그런 거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예.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또 복음 전했다가 혹시 나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길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일어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몽골 가요. 예, 청년들 가요. 그렇게 가는 것만이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 몽골 가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쏟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깨 한 번쯤 두들겨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일어나 가는 일의 한 방편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너는 가라 나는 상관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명령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 3절,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나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요나 아버지 이름은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버지는 아미떼예요.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게요? 요나라고 붙였어요. 아멘이라는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노아 홍수 때 감람나무 새잎을 물고서 돌아온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비둘기처럼 너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렴, 이렇게 이름 지어준 게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귀한 복음의 사역들 감당했다고요. 귀한 복음의 사역들 감당했어요. 요나가 사역하던 시대 때에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예언도 있어요.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이런 선포를 했다고요. 뭐라고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조국 이스라엘이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신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라고, 이런 선포를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어디게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아수르는요, 옛날에는 아수르라고 불렀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시리아라고 불렀어요. 아시리아라고 부르다가 요즘 와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아짜 떼내고 시리아라고 불러요. 거기가 거기예요. 아수르는 요즘 어디라고요? 시리아라고요. 요즘 그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동네요. 그 동네는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요나의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면 아수르가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남유다까지 침략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네요. 요나는 안 가고 싶었어요. 왜요? 내 조국을, 내 민족을 정말 괴롭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에게 너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요,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잖아요.
요나는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바라기보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더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쥐어 터져서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예?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예?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원하고 요나가 기대하고 요나가 정말 바라는 것, 그것과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할 때에 그 앞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알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저기 다시스로 가겠다고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요. 우리는 뭐해요? 순종해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해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의논을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가다가 어떤 일들 만나요? 배 타고 풍랑 만나고요. 그 풍랑 가운데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요. 여러분들 파도 치는 배 타고 가다가 잠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파도 치는 배 타고 잠들기 쉽지 않아요. 멀미가 얼마나 나는데 양심을 굳이 마비시켜 놓고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처럼 도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그렇게 도망할 때에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게요? 요나서 1장 4절부터 그 이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3절까지 오늘 본문 읽었어요. 3절 뒷부분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도망을 가니까 요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게요? 4절 이하는 생각하지 말고 3절까지만 보자고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다시스는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요. 지중해의 지중해의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유럽이 있고요. 지중해 남쪽에는 뭐 있어요? 아프리카 있고요. 지중해 동쪽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지중해 동쪽 끝에는 이스라엘이죠. 지중해 서쪽 끝에는 뭐가 있게요? 지중해 서쪽 끝에는 스페인 있죠. 스페인 있고 스페인과 스페인과 아프리카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그러고요. 그 지브롤터 해협 빠져나가면 대서양이 되죠. 대서양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지브롤터 해협 옆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예요. 거기까지 무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를 무역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옛날에 저기 뭐예요? 솔로몬 임금은 그 다시스에서 보화들을 실어왔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더라. 솔로몬 왕이 다시스로부터 무역을 했어요. 그 시대에. 얼마마다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솔로몬 왕이 국가 간에 무역을 하는데도요, 배가 자주 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마다 3년에 한 번 정도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 요바에 딱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네. 와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다른 길을 가면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든지 뭔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때려 패시면요,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높게 쳐주시는 거예요. 아, 얘는 요 정도 하면 알아먹으려나 봐,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하나님 명령 거역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세요. 요나가 그 해변까지 내려가는 길 동안에 발이 접질려서, 돌멩이 잘못 밟아가지고 발이 접질려서 다리몽댕이 부러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바까지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방금 출항했는데 3년 더 기다려야지 배 올 텐데 뭐 이런 일 안 생겼다는 말이에요. 내려가는 길 동안에 산적도 만나지 않았고 다리몽댕이도 부러지지 않았고 편안히 내려가서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는 또 얼마나 좋아요. 함께 가려고 딱 보니까는 다시스로 가는 뱃삭 얼마예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딱 그 돈 들어있네. 이야, 뱃삭을 주고 올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맞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닐 거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술술술술 일이 풀릴 수가 있겠어? 이런 일 일어나요. 와, 신기하고 놀라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아셔요. 한 번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뒤통수 딱 때리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깨닫고 오지 않아요.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는 길 내려가다가 돌멩이 잘못 탁 밟아가지고 발목이 딱 접질려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내려가면서요, 무슨 생각하게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게벼, 내가 니느웨로 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면서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가봐라. 어디까지 가봐라.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깊은 데까지,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부시고 낮아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요나서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조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할 때 재앙이 쉽게 내리지 않는다고 간이 붙지 마시기를 바래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그래요. 한 번, 두 번 주일 빠지면요, 간이 졸여서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두 달, 석 달 주일 빼먹고 살면요,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져요. 양심이 마비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철저하게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야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그들과 함께 사이도 좋았네요. 배삭을 주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한 가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덕교회 150명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의 손에 노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일까요? 1번 열심히 젓는다. 2번 방향을 바로잡는다. 어떻게 가는 게 빨리 갈까요? 방향을 바로잡는 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고생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방향이 아닌데 마침 배를 만났다고 희희낙낙하면서 가요. 간 만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시면 피하여 도망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한 가지 일이 형통하다고 다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상 명령을 주시고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고 복음 전하려 하기보다는 일어나는 것 귀찮아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